연일 뉴스 보도를 보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신 분들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들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20세 이상 또 80세 이르기까지 이 스스로 또 목숨을 끊는 이러한 사람들의 수를 해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 20대 이상부터 또 80세 이상의 연령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12,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70대 이상의 노인 인구 중에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성보다도 남성이 2배 이상 그러한 인구가 또한 많습니다. 주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 연령에 걸쳐서 이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커서 오늘날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또한 다른 연령에 비해서 10배 이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한 연구에 의하면 우울과 60%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이 우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을 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 중독에 빠지게 되면서 잦은 음주, 또 도박, 또 무절제한 스마트폰 사용이라든가 또 무절제한 성적인 그러한 욕구, 또 급기야 또 마약에 이르기까지 이 삶을 해롭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 이런 중독적인 습관들에 쉽게 빠져들면서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에서 많은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제들에서 자유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현상,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이 사회를 돌아다 보면 풍성한 삶과는 정반대의 사회 현상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반기독교적인 정서 또한 정말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고 근본적인 이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노년의 때에 이 삶을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먼저 위험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대적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위기가 지속이 되면 어떻습니까? 불안감이,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연일 이어지는 삶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매 순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공포 때문에 평안함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 스스로의 힘만으로,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이것을 견디라고 했다면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우울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 가운데 무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고난의 때에 정말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근심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절망 가운데 낙심해서 누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 순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돌파구가 없을 때에도,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습관, 정말 이러한 경건의 습관, 이 다윗에게 이러한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서 다윗은 노년의 때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승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나온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노년의 때에 승리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위협이 찾아오는지를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뛰게 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난 소식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동시간대에 전 세계로 전파가 됩니다. 한 강대국의 지도자의 결정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파가 돼서 이 각 나라에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삶 속에서 현대인은 불안감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요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면,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비결을,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비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기독교적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살고 답을 딱 정해놓고 이 방법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원수 대적 마귀가 늘 우리의 삶에서 불화살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잇감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함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마귀가 좋아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집어 삼킬 만한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집어 삼키기에 쉬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사는 사람, 마귀의 먹잇감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지금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기독교라는 그러한 단어를 또 가슴에 품고 마음의 중심에 품고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되게 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최후 승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노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질병을 시시때때로 고쳐주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수많은 위협 속에서 병을 앓을 때 왜 없었겠습니까? 늘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다윗은 두 손 모아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병들어갈 때 진정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될 때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될 때 마귀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가게 될 때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자는 그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그분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 있다는 것이죠. 의롭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피치 못할 마귀의 시험 가운데 우리의 육신에 시험이 올 때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우리의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의료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것 아주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것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이러한 간단한 육신의 질병들입니다. 원인조차 모를 때도 정말 많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인간을 복제해서 생명을 우리도 하나님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심장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춘다면, 또 호흡이 숨을 쉴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자고함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과학의학의 기술의 한계를 느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교만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늘 깨닫고 기억하게 됩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우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고백하게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갑자기 생겨서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유 없이 찾아온 질병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없이 또한 낫게 해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 이 호흡도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호흡을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폐암 말기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런 의식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늘 의식하지도 못한 채 편하게 숨을 쉬었는데 폐암 환자가 가장 힘겨워하는 것이 바로 그 숨을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3절 말씀에서 다윗은 숱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을,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의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스올, 곧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살리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떠한 우리의 선행으로, 어떠한 우리의 또 믿음의 또 행동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선행을 하든지 그 선행의 정도를 따라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벌, 사형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그 주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은 그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오늘 생명이 끝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 오늘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새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결박,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있는 천국의 소망을 계속해서 희석하고 잊어버리게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절망을, 사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선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선물을 받아야겠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아가서를 묵상하다 보면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절절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으로의 초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생명으로 오셔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움츠림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영혼에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구원의 삶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고난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울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울 때문에 생명을 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의 고통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민 그 두 손을 꼭 붙들고 주님 손에
이끌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게 느껴질지라도 그 고통이 절대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헤아리십니다. 고통 중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두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이죠. 슬픔이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에 슬픔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고난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에 이 고난도 잠깐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슬픔이 끝이 있는데, 슬픔이 끝나면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래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는 죄인들을 구하려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그러한 어둠과 사망의 권세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자꾸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 헤매려고 해도 그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집을 나간 저 탕자의 비유, 이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그 기쁨을 누리려고 했지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이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핍박으로부터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질병으로부터 다윗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노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으며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슬픔을 거두어가 주시고 기쁨으로 옮겨가도록,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욥의 고난이 끝이 있었듯이 욥이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보게 되었듯이
귀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을 고난의 때를 통과한 우리들은 기쁨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완료된 것이죠. 주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언제나 늘 하실 것이다, 하게 될 것이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위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 절망과 염려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면 이 사람의 표정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좋은 일이 있는지 표정만 보면 느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도 그렇게 되는데,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면 행동도 바뀌는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들의 삶으로 초대하십시오.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켜 주셔서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전혀 변하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마귀는 자꾸 패배하였다고 절망 가운데 우리를 속삭이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승리한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둠과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구원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 알고 기도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형제와 싸우거나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와 배우자와 싸우거나 우리의 자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이 또 우리의 모든 또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기쁨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